계속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시를 보고 있는데요. 오늘 시편 132편에 보면 다윗의 맹세, 그리고 또 그 다윗의 맹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하심, 즉 하나님의 화답으로 약속해 주심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보호하심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며, 또 앞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함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은 일찍이 성전에 대한 다윗의 품었던 마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윗을 위하여 라는 이 말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어진 성전, 즉 성전을 향해 올라가며 부른 이 노래를 할 수 있는 그 시작점이 어디냐?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 품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다윗을 위하여 라는 이 말은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성전을 향해 나가는 것, 아무것도 없었던 성전이 재건되어진 것, 또 그 재건되어진 성전을 향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된 것은 일찍이 다윗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 열망, 열심, 거기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러니까 시인은 자신의 어떤 노고가 연락되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한 것이든지, 또 아니면 그 이전에 솔로몬이든지, 또 아니면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 나가는 그 걸음의 힘듦 속에서도 자신들의 어떤 수고, 자신들의 노고, 그것을 하나님이 알아주시기를 기도하는 것보다 성전이라고 하는 그것이 건축되어져서 지금 이스라엘 눈앞에 보여주고 그 성전을 향해 나갈 수 있게 된 것이 다윗의 헌신이었다. 이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지금 소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향해 나가는 자들에게 성전이 존재할 수 있게 된 이유가 다윗의 품은 마음을 솔로몬이 실현의 내므로 인해서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고, 또 이처럼 성전은 한 개인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합력하여서 성취된 결과이다 라는 것을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특별히 다윗을 위하여 라고 하며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라고 간구하고 있죠. 여기서 다윗의 모든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건축하려고 준비했던 그 다윗의 철저한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왕이었고 많은 물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척척 이렇게 냈다. 어느 누구도 물질 앞에 그냥 족하다라고 할 수 있는 인생이 없어요. 아무리 다윗이 많이 가져도 하나 쓰기에는 아까울 수 있어요. 다 그래요. 그런데 성전을 위하여 다윗이 그 많은 금은 보화를 드리는 그 헌신,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겸손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췄다라고 하는 것보다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다윗이 보인 그 모든 힘들고 어려운 그 역경과 고난, 그 헌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헌신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지금 시인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2절에 보면 그가, 즉 다윗이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이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서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시인이 들어서 표현한 그 이유는 지금 예루살렘에 건축된 성전, 또 앞으로 지어지게 될 모든 성전들도 그러겠지만 그 성전의 어쩌면 시작은 형을 피해서 도망가던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깊은 교제, 꿈속에서 나타난 거지만 그 교제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셨던 그 감동, 약속하심 에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전 성전에 관해 최초로 고백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거죠. 창세기 28장 22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러니까 도망가던 야곱이 하나님과 만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서운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 성전을 세우겠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 성전에 대한 열심도 결국은 야곱, 이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과 같은 그러한 마음, 그러한 맹세로서 지금 성전이 건축되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도록 하기까지 헌신과 열심을 보였는가. 3절,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기까지 집에도 안 가고 침대에 눕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잠들게도 하지 않겠다.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열심이 있었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은 단순한 건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성전, 즉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그만큼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다윗의 헌신, 성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그의 소생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될 것이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 맹세하신 것입니다. 결코 변하지 아니하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 영원히 왕위에 앉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11절 말씀과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들이, 언약의 교훈들이 신실하게 지켜져 가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다윗의 후손들이 신실하게 이제 지켜나갈 때에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왕위에 앉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것이죠. 그 성전의 건축, 세워짐은 13절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하나님의 처소 곧 시온이 세워져야 된다. 14절 하나님의 처소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쉴고 참된 안식이 있는 곳이다. 그리고 15절 하나님께서 택하신 처소에는 그 어떤 것에도 만족함만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마지막 16절 이야기합니다. 그곳은 제사장들과 성도들이 즐거이 외치는 곳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전은 단순하게 어떤 외적인 건물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품게 하신 그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 영광이 있는 그러한 장소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 성전을 세우시고 그 성전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 행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안식, 만족, 또 즐거움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러한 약속하심이 완전히 성취될 수 있도록 17절에 이야기합니다.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다. 이것을 통해 등불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심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 후손으로 오게 되신 메시아를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132편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교훈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 기억될 신앙과 삶의 태도를 보여야 한다. 물론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지만 특별히 내 신앙과 삶의 태도가 하나님께 기억될 만한 그러한 신앙과 삶인지, 다른 사람이 내 신앙과 삶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길 간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모습인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정하신 곳에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다. 장소적인 성전도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 택함받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세 번째,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에 참된 위로와 소망, 만족함이 있음을 기억하자.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교통을 나누는 그 자리에 위로와 소망, 만족함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도 그렇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모든 행위 속에 위로와 소망, 만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마음에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인생 가운데 위로도 있고 소망도 있고 만족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이러한 모습들이 드러나게 돼요. 마지막 한 가지 더 보면 모든 것을 실제로 이루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다리자.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예표에 지나지 않습니다. 모형이에요. 완전한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지금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함 속에 있고 또 친밀한 교제 교통을 통해 위로와 소망과 만족함을 누려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여 매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한날,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